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아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성경 한가운데 있어요.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셔서 성경 찾아오시고 본문도 읽으시고 또 이런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를 해서 좀 간절하게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 상속받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내용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서 주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대화하고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어떤 종교도요. 유교는 공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공자의 가르침을 믿는 거고요.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걸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싶고 믿음 생활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드리는 모든 것들은 뭐죠?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서 돕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시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로는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두 번째, 예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도와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기록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물론하고 무질서하고 엉망인 교회예요. 거기는요 당이 네 개로 갈라져서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하여튼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는 예배를 드리면 너무 시끄러워요. 한쪽에는 방언한다고 시끄럽고 한쪽에는 막 먼저 온 사람은 떡을 다 먹어버리고 성찬식 할 때 나중에 온 사람 먹을 게 없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리 가라 그러고 부자가 오면 앞으로 모시고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거의 엉망인 교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섭도록 책망하면서 질서를 세워가면서 성령님에 관해서 소개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해줘요. 첫 번째로 12장에서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동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고백하세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을 하시고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세요. 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겁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네, 물어보시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믿는 생활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만 사명에서요. 온 땅 찔같이 저 주변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늘 시험이 오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끝날 때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 믿고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담당 성령의 은혜로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 혼자서 열심히 잘해봐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죠? 은사예요. 은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가 목사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식의 말씀,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또 뭐 필요에 따라서 병 고치는 은사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명 감당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참 감사하죠. 믿게 하시고 계속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곁에 계시고 그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 일을 시키는데 회사 일을 잘하라고 자동차도 사주고 출장 갈 때 비행기 값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사역 전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13장을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를 좀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굉장히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를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사랑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뭔지를 이게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무리에 행치 않고 이런 항목들을 설명해 주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8절 13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뭘 좀 못해도 돼요. 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헌금 많이 못 드려도 괜찮아요. 내 안에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 주의를 기다려. 네. 주님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배를 섬기면 그게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네. 옆 사람하고 축복하십시다. 사랑으로 예배하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사랑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하지만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하지만 이 자리에 나왔어요. 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최고의 자리에 주님을 놓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무엇인지 가장 귀한 것은 세우기는 어려워도 허물기는 쉬워요. 가장 귀한 길은 세우기 어렵습니다. 가정을 사랑이 중요한 걸 누가 모르나요? 근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는 어려워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조금씩 세워져 나가는데요. 근데 무너뜨리기는 너무 쉬워요. 공동체가 무너지기는 너무 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하나 터지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제산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아직도 그대로 죄가 남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 자기중심적이고 건시안적이고 하나님의 가슴이 없고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죄가 죄의 원죄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돌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는 뭐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키고 관리하고 도와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빈집은 세월 속에 방치하면 그냥 허물어져 내립니다. 계속 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의 공동체는, 가정은 끊임없이 가꾸고 관리하고 또 품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세워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꽃이 피는 포도원은 뭐죠? 오늘 꽃이 피는 포도원은 오늘 보니까 꽃이 피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적혀 있습니다. 상당히 이 노래 가운데 사랑의 아가, 사랑의 노래 가운데 상당히 조금 오늘 강론의 제목이 여우를 잡아라 이것인데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인데 이 점은 약간 뭐랄까요? 사랑의 노래에서 들어가지 않아야 될 단어 같아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근데 이 꽃이 핀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작은 쥐새끼 같은 여우가 들어와서 꽃을 따고 서리는 열매를 따먹고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농가에서 한참 고심하고 있는 고라니와 멧돼지와 같은 거예요. 제 친척 중에서도 한 400평 이상을 산 이슬게 밭에 고구마를 심어 감당. 예.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는 개가 많으니까 총을 쏴서 한 마리 잡으면 얼마씩 주잖아요. 그죠? 네, 보상을 줍니다. 하도 농작물을 해치니까. 똑같은 거죠. 꽃이 피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작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는 포도원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가정과 교회죠. 그런데 이 사랑의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이유가 뭔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작은 이유구나를 찾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허물어버리는 것이 무엇이게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나니.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처럼 보물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려고. 지혜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도구를 가지니까요.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도 내비게이션가 있으면 다 찾아가니까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이러면 인생의 문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우리 삶의 문제는 불쑥불쑥 터지는 문제는요. 어느 누구도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온 노인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른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혜가 되고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잠언 3장 13절 14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했어요.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다고 했어요. 네. 이것이 이제 성경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지 분별하는 분별력이에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양육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이런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결과가 분별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분별력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저렇게 말해야 되겠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정금처럼 하나님 안에서 순결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철도같이 약속하죠.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체가 여러분 기업체의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예요. 세금이 좀 덜 붙었다. 그러면 다시 세무조사 통과하는 거예요. 장부 다시 굴는 거예요. 그거 뭐 알아서 좀 더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세금이 걷어들입니다. 예. 이게 이제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세상에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아무리 세무조사해도 우리 이중장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무직원한테 돈 더 줄 수 없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세무직원이 돌아가면서 이 회사 버티는가 보자 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로부터 1년 뒤에 그 회사는 연매출 8천억, 1억이 못 되는 회사가 1억을 넘고요. 지금의 거대한 대그룹입니다. 우리나라 몇 대 안에 들어가는 그룹이 되어 있어요. 네? 정직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길이 있어요. 네. 정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동산을 거는 작은 이유가 뭔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 진짜 분별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뭔지 몇 가지를 좀 오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작은 것을, 이 작은 이유는 작은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방식입니다. 그럼 사랑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술입니다. 사랑. 예. The Art of Love.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랑은 예술이다. 사랑의 기술이 아니고요. 사랑의 예술이죠. 예. 여러분 정말 탁월한 그림을 보면요. 그 부스러간 터치가 얼마나 섬세한지. 그래서 가까이 가면 막 붓의 터치가 느껴지는데요. 멀리서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그림은요. 너무너무 섬세해요. 물방울을 그려놨는데 진짜 물방울 같아요. 근데 가까이 다가면 붓의 터치가 세밀하게 느껴져. 사랑은 예술이고 사랑하게 되면 섬세하게 돼요. 작은 것까지 상대방의 작은 것까지 배려하고 세심하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 섬세하다는 것은요, 작은 것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는 작은 일에도 매우 섬세합니다. 작은 일을 무시해버릴 때에 사랑의 관계는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영혼은요, 말을 생각 없이, 세심한 배려 없이 막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통째로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생활이죠. 야고보서 보면 어느 생활. 그래서 배의 키와 같고 온산을 삼키는 작은 불이라 했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오죽에 있으면 침묵은 금이라겠어요. 오죽에 있으면. 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네. 사실 우리가 말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들 말에 실수합니다. 네. 작은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막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세심한 배려 속에 건넨 딱 한마디 말은요. 그게 평생을 그 사람 가슴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늘 코피를 쏟고 얼굴이 노랗게 됐어요. 그리고 먹었다면 체하고 뭐 속이 엉망이니까요. 이쪽 기능이 엉망이니까 제가 제일 절개타는 곳이 약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약국이 처방권이 있고 조직권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밀양도 지금도 밀양 우체국 사거리 지금도 그 약국이 있어요. 시민약국. 약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얼굴이 노랗게 해가지고
코피를 흘리면서 가면 그 약사님이 웃는 얼굴로 저를 탁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말이 있어. 제 가슴 속이 박혀 있어. 영건아,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죽었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참요. 저는 죽을 것만 같은데. 근데요, 얼마나 그 말이 위로가 되는지. 제 가슴 속에 박혀 있어요. 30초도 안 되는 말이에요. 30초도 안 되는 그 따뜻한 말들이 가슴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는 한마디 말은요, 작은 말이지만 그 섬세한 사랑의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이유는요, 다른 사람의 단점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에이, 우리 그 사람은 널 이것 때문에 문제야. 그것만 늘 얘기하나. 한 가지 단점만 붙들고,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에이, 망쳤어. 이렇게 말하는. 한 가지 다른 사람의 단점에 늘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아침마다 하나님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이런 아무리 로봇가 섬세해도요, 인간 같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존재는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든지 몰라요. 여러분 단점은 보이죠?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나를 바라보면서 단점만 보지 마세요. 그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이 걸려요. 나를 보면서 야, 잘생겼다. 눈이 왜 이렇게 이뻐? 딱 그냥 내 얼굴이네. 딱 내 얼굴이네. 하나님 내게 딱 맞는 얼굴을 주셨네요. 이게 이런 나가 참 고맙고 감사해야 돼요. 이게 자존감이죠. 자존감.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골부리지 마시고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 자료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물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단점도 많지만은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뭐죠?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미국에 있는 통계이지만은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100명의 사람들을 쫙 리서치했어요. 19세 청년도 있고요. 70세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굉장히 나이도 다양했어요. 그리고 학력도요. 초등학교 중퇴부터 박사까지 있었어요. 나이도 다양하게. 그리고 이 사람은 전부 다 70%가 인구 15,000명 미만의 도시에, 그래, 시골 사람들. 인구 15,000명 미만의 사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딱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일을 해. 일하면 잘할 것 같아. 장점을 차단해서 일을 맡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장점을 보고, 그리고 칭찬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압니다. 사랑이 식으면 단점이 보이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는 여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은 여우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 여우는 의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의심. 의심은 오해에서 생기죠. 신뢰를 못하는 거죠. 의심은 오해에서 생기는 거죠. 의심하게 되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면 정죄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면 분노하게 돼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난 많은, 우리 삶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해입니다. 오해.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스치는 것만 스캔해가지고, 그리고 막 그게 진짜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해라는 말은 언더스탠딩이라는 말은 귀 기울여 듣는 거잖아요. 사랑의 본질은 인내라는 걸 가르칩니다. 사랑의 본질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4장 7절, 4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죠. 사랑의 알파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의
오메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어요. 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지? 네. 떡 나와라 뚝딱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인생은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퍼지는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그게 너무 조급한 거예요. 너무 급해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빨리 부자 되고 싶어요. 빨리 건강해지고 싶어요. 빨리 엄청나게 많은 자기점을 따고 싶어요. 빨리 명예와 건설을 얻고 싶어요. 일확천금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냥 꾸준히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여러분 멋있고 멋들어지는 삶을 지금 못 되는 것이지만 그 길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실패할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죽고 싶지만 아내가 여보 난 당신 편이야.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 나는 당신의 아내야. 여보 당신을 사랑해. 예. 자녀가 결혼생활 하다가 이혼하고 왔어요. 예. 못 가시면 그냥 집안 방송 다 시키고 옛날 같으면 쫓아냈어요. 죽어도 시집가서 죽으면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사랑하는 그래 그동안에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너 혼자 힘들었겠니? 네가 이런 결정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네. 그게 사랑이죠.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일차원적으로 팍 소리를 지르고요. 화를 막 낸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바라고 참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무엇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날려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눈물겹습니다. 10편 118편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공허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민약국 약사를 통해서 연약한 저를 저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때때로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엉망이 돼서 돌아오지만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리고 옷을 입히고 최고의 기쁨으로 축제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아버지의 자존심이 있고 그게 무슨 이기심이 있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따뜨리는 겁니다. 이기심이 극복되지 않으면 헌신의 자리가 못 나갑니다. 아까우면 못 드리는 거예요. 아까우면 못 드립니다. 베푸는 만큼 드리는 만큼 내 것이 줄어들어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은 만족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기심은요 소속감이나 충성이나 사랑과 섬김이나 헌신으로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허는 작은 요인입니다.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이기심이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마음은 1000개의 산이 사이에 있는 것과 같다 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산과 벽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산이 있어요.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상과 인연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서 돌려오는 소식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수천 년 내려오는 원한이 있어요. 그 벽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뭐죠?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말씀을 정리합니다. 꽃이 피는 포도원은요, 사랑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꽃이 피는 것은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고 이제는 다 됐다. 잔치를 벌리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꽃이 피는 축제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드디어 취직했어. 직장 다니기 시작했어. 배차 사, 집 사, 막 축제를 벌이면 그 인생 망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꽃이 필 때가 위기와 시험의 시간이에요. 뭔가 잘 되기 시작해요. 뭔가 새로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꽃이 피는 때, 네. 직장 취직하고, 합격을 하고, 뭔가 새로 시작하게 되고, 꽃이 피는 게 꽃게 꽃이 피는 것은 완성이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이에요.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칼라일이 한 말인데요. 역경은 인간으로 견뎌내기 힘든 상태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참 뼈있는 말이죠.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태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잘 살아요. 딱 갖고 나면요 달라져. 어떤 자리에 딱 오르고 나면 달라져. 이제 나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때 다 무너져버립니다. 성경이 그런 자, 선교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꽃이 피고 있는 상황에서 막 이제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 됐다.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비바람을 견뎌야 되고 풍랑을 견뎌야 되고 수많은 병충해를 견뎌야 되고 수많은 인고의 시간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끝없이 관리하고 보살피고 섬겨야 됩니다. 꽃이 피는 포도원을 흐는 작은 요가에서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계획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녹색 신호등을 돌릴 때에 빨간불이 오는 것을 예상해야 돼요. 긴장해야 됩니다. 가장 긴장할 때가 녹색불이 켜졌을 때예요. 언제 노란불이 되고 빨간불이 될지 모르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꽃이 피는 포도원으로 함께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원은 작은 요를 분별하고 차단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빼는 참으로 많은 작은 요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소홀하고 서로를 향한 세심하지 못하는 것, 방심한 것, 부주의한 작은 말 한마디 이를 견뎌야 됩니다. 단점에 집착하지 말고 집사님 이러면 너무 훌륭해. 네. 이러면서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저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매주마다 예배를 잘 드리시네. 네. 저분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 네. 단점은 보면요. 저런 사람이 무슨 이런 일을 한다고 이런 일을 맡겨. 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작은 요. 우리 안에 작은 요가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작은 요들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장점을 찾아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잘 듣고 경청하고 오해를 풀고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헌신하는 사람. 그냥 못을 박는 거예요. If love가 아니고요.
또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요. 경제력이 사라지면,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그거 아니고요. 내 사랑은 여기서 끝이야. 못을 받는 거예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나는 청주 순복교밖에 없어.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을 거야. 아무리 시련이 와도 나는 물러가지 않을 거야. 못을 받는 거예요. 사랑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봉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내가 넘어지고요, 자빠지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또다시 무너졌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 만드십시오. 다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만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네.